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또 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요즘 또 갑자기 한 이틀 정도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더 유의하시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자매도 그렇고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같이 못 나왔는데요. 좀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번 주일날에 그 그 말씀 끝나고 이렇게 밥 먹고 저쪽 그 큰 냉장고 있는 방에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기 다 이렇게 저기 한 방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다 휴대폰 보고 이렇게 삥 둘러앉아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 단톡방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휴대폰 그 내 손 안의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내 손 안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 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니엘은 그 말씀을 쓰면서 그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세오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읽기도 쉽고 그리고 되게 뭐 경험적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어떤 소설책처럼 그 어떤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어떤 줄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굽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들을 보게 될 때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많이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을 하나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서서 그 어떤 고기를 먹고 있고 그리고 뭐 떡과 고기를 먹고 있고 그리고 금방 나갈 사람처럼 여행 행장을 다 차린 상태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바로 어, 여호와 유월절에 대한 한 장면입니다. 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너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칠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금방 읽은 말씀처럼 예, 그 양이나 염소를 제물을 취해서 열 나흘 때까지 간직했다가 이제 그 해질 때에 그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데
그렇게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에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예. 아마 우리가 봤듯이 굉장히 조용해 보이잖아요. 이 한 가족들만 보니까 사실 조용하지 않았죠. 그 밤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누가 굉장히 잘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의 첫째 장자를 안고 울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재앙이 초태생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한쪽에서는 지금 온 애굽에서는 울고 그 자기 아들을 안고 울고 있고, 그리고 한 곳에서는 이제 곧 떠날 채비를 하고 급히 그 어떤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절 21절 형제님들, 22절 자매님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두려운 밤에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유월절 규례를 했던 집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술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다 발라야 됐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생명을 취하는 사자겠죠. 그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믿지 않던 애국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초태생의 심판에서 우리가 저기 성경 구절들을 잘 보면 우리 심판에서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문간에 매놓은 그런 양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그 문설주에 있는 어떤 아니죠, 그 피가 당긴 그릇도 아니었고, 단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해준 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사진에서 이 가족들은 굉장히 고요하겠지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의 목숨이 취이지 않을까, 내 아들의 목숨이 취이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막 밖에서 그 들리는 울음소리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해준 것은 그런 기쁜 불안한 그런 고유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떤 복장도 아니었고 내가 피를 풀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거할 때만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방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 이 정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를 받으며 장차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를 또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잔치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 잔치가 열렸던 거예요. 뭐 그때 아무리 그 어떤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죠. 이 잔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양이 잡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불에 구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그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네, 이 잔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돼서 같이 평화를 드리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양을 잡는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같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구운 고기는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한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교병은 무교병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은 데 보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왜 그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래서 어떤 무교병에는 하나님의 그 진설병 같은 데 쓰는 그런 그런 데는 누룩이 누룩 넣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누룩을 거의 다 넣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누룩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이 있으면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쓴나물은 그 어떤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 쓴나물은 특별히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그 자기의 쓴 나물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대신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그 누룩이 있으면은 쉽게 교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쓴나물, 우리 어떤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깊게 숨겨진 쓴나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이 음식들을 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준비된 행장을 갖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행장을 차리고 주님이 지상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그날을, 그 시간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소망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화목된 상태, 그리고 잔치,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것을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다음은 광야입니다. 예. 딱 봐도 광야는 굉장히 어떤 나무나 물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래요. 통상 이쪽 지방에서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보통 낮 기온이 30도 이상이라고 하면 낮에는 여기는 4,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10도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없는 나라들이 전 잘 몰랐는데 유럽 쪽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별로 없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 놀랐던 사실인데 10도인데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10도면 뭐 약간 추운 정도로 잘 수 있는데 왜 얼어 죽을까? 근데 그렇답니다. 예. 근데 이 광야는 밤이면 1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좀 심한 데는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춥대요. 근데 이 광야를 그 당시 막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승리의 홍해도 건너고 막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 딱 들어서는 이 광경을 눈에 딱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걸어갈 길은 40일 정도 되는 그 길을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40일 동안.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는 길에 어떤 적을 만나야 되는데 칼과 보습도 다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좀 믿음으로 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 광야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사진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수화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예. 1km 500m만 지나가면 업어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업고 간다고 여기를요.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지 사흘 만에 이제 물이 떨어지고 또 이런 불평을 하고 하는 그 어떤 마라의 쓴물,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아까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형제님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지 그거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에 많은 교훈을 받는 이유는 제가 마음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높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지 이렇게 뒤돌아서면 그걸 또 느끼고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왜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40년 동안 너를 왜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길 가운데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붙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예. 의복에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니, 저는 이렇게 그 만나와 물 이렇게 그건 알겠는데 우리 의식주에 의복이 있잖아요, 의복이. 근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 뜨거운 햇빛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옷도 금방 해질 텐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에 한 3일부터 3일 지난 후부터 이제 원망을 시작했어요. 26절 30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아까처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저기 자매님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그 아까 봤던 요 사진을 봤을 때 그 광야를 딱 접했을 때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걸 여기를 통과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들에게 참 큰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물 없다고 칭얼거리고 잠 못 자고 울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한계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나마 노예 아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는구나.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이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그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여줬어요.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도 충분히 그곳에는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이 있음을 봤는데도 충분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를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거인 자손이 있어. 거인 자손이 키가 한 3m는 되고 그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어 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이 가다가 다 죽겠다, 못 가겠다, 이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망 때문에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를 했음에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그 모세 지팡이가 그 바닷물에 닿았을 때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억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뭐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또 이렇게 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한 살 먹을 때마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펜 갖다 놓고 막 찾고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래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들은, 이 광야에서는 일단 홍해를 지났거든요.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 장벽처럼 이렇게 가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별된 위치와도 같고요. 그리고 우상과 노예 상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의 성도의 위치를 또 예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내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수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그 추위를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를 하셨다. 그리고 음식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하늘에서 내릴 만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리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고, 그리고 적들이 많이 꼬일 거 아닙니까? 적들이 많이 공격을 할 텐데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깃발 안에서 전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학교였던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에 해지지 않고 통통하게 잘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야였고, 이론 그냥 그 남한테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체험을 다 해석하네요. 그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육신 안에 아무것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을 겁니다. 경험을 하고 보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은혜라는 그 어떤 글을 봤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그 광야의 떡이 나무 속에서 그 모세도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로 가서 광야 떡이 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그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례요한도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 이렇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게 되지만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에 그 상황이 해소는 안 되는데 때로는 달아질 때가
달아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 우리가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가 되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한 그 성도가 쓴 시가 전 10편 23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후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그 본향으로 향하는 그 본향으로 여행하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보면 이 시편 22편은 그 시편 22편 그 앞에 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신지로 굉장히 세밀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 뒤에는 그 뒤 영광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행자의 뒤에는 십자가가 있고 내 앞에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찍은 거래요. 근데 갈릴리가 이렇게 파란 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근데 그 전탄꾼들이 그 가져온 포도통이 굉장히 컸으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겠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근데 보통 요 정도 광경이면 우리나라보다 더 경치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확 눈에 띄시죠.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전 요 구절이 좀 눈에 딱 왔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네, 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직접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 걸어가서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험하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남한테 들어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들은 발바닥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요단강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아담 서문 변두리까지 이렇게 쌓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강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렇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요단강이 죽음과 부활을 예표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들어가는 안식의 장소로 잘못 오해를 많이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했거든요. 전복 전쟁. 그 땅을 밟는 대로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그 거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성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목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그 새로운 양식을 먹었어요. 이제 매일 먹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매일 먹는 만나와 그 새로운 양식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위한 어떤 힘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땅에 애굽의 마지막 밤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요 세 가지 장소를 갖고 같이 조금씩 알아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밤인 이 세상의 애굽에 살고 있고요.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밤이지만 이제 새벽불 대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그 가족들이 어떤 기대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평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그만큼의 큰 고난을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봐도 큰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이제 광야 학교에 우리가 함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맞을 때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그 학교가 끝나겠죠. 우리의 위치는 또 가나안에 있습니다. 신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죠. 근데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악한 영들과 전쟁해서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에베소서에서 6장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전신갑주 입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이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스펙터클하고 그리고 또는 슬픈 그런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 가운데서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함께 이 광야 학교에서 또 함께 같이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좋은 교제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함께 고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